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후대의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27절로 되어 있는 시편 78편 중에서 40절부터 55절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권능과 구원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날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3절에서 51절입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52절에서 5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셨음과 그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슬프시게 한 적이 몇 번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몇 번인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한 길 인도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라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육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훈육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탈북을 하는 분들이 남한에 오시면 바로 사회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보내져서 일정 기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을 배정받은 이후에도 담당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남한 사회 일원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주고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야 하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일종의 교육을 받는 학교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애국 같은 이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육이 저희의 광야 인생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생은 선생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족족 의심하고 반항한다면 그 학생은 시험을 망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족족 의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희는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역경들 가운데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쓰기 전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이스라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악합니다. 그러나 또한 약합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여러 환난을 통해 이제는 마음에 좀 근육이 생겼나 했는데 여전히 다가오는 환난 앞에 심장이 뜁니다. 이제는 풍랑이 일어도 내 안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고 싶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고 싶은데 여전히 광풍이 무섭습니다. 바람이 매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주님을 시험합니다. 구원받은 현실로 인하여 주님께 무한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희의 기도 제목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 같은 삶에는 수시로 광풍이 일어나고 대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주님을 시험합니다. 광풍을 몰아내 주시면 더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시험합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면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찬송하고 싶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앙인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고는 이 광야 학교를 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고는 이 광야 학교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연약한 저희를 돌보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셔서 저희가 아무리 시험한다 한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해도 그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학생의 반항기 있는 모습 속에서도 그 학생의 마음속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생님이 사랑으로 끝까지 그 학생을 인도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희들의 끊임없는 반항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 있는 참 좋으신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함없으신 주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가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저희의 불신앙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는 저희를 향한 사랑의 기다림이며 회개로의 부르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시편 저자는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그것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안은 애굽 북동부의 고대 도시로 출애굽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의 중심지에서 자신의 존재와 주권을 드러내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조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에게 행하신 그 일은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못할 만큼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한마디로 존재감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신앙생활에는 모두 그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신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인생에 개입하신 그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전국 학생 수련회였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실제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난 것처럼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병도 그날 모두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만남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존재감을 드러내셨던 그때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괴로우시다면 그때 그 구원의 날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도우셨던 그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애굽에 나타나신 재앙 중 피 재앙과 파리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았던 나일강은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은 자연 질서나 우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쇠파리 떼와 개구리를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신앙생활을 또한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살았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임을 알려주셨던 적은 없으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미물처럼 여겼던 파리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도 강대국 애굽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자만과 교만을 꺾으신 적은 없으신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존재감을 드러내신 때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6절부터 48절입니다.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메뚜기 재앙과 우박 재앙 그리고 악성 종기가 퍼지는 재앙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재앙의 핵심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 즉 농작물, 포도나무, 가축까지 하나님께서 손대시니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한 토산물과 수고한 것들, 포도나무와 뽕나무 그리고 가축까지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손을 대심으로 저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거두어 가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신 적은 없으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나의 자랑, 성취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믿었던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손을 조용히 대시며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일깨워 주신 적은 없으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때는 그저 환난과 고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곧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로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재앙의 천사들을 애굽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시편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쏘는 화살은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인 화살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독한 심판의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유보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저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경고와 간섭은 징계이며 하나님의 진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손길임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기 전에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또 그 밖의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재앙을 모두 피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그러한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진노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때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시인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지도하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고 지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부추와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낮추심의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존재감을 나타내실 때 그것이 저희의 눈에는 고난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던 소고기, 양고기, 부추, 마늘 이런 것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가 아니라 소고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보다 주권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낮추시기 위해, 저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가 정욕을 향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수록 내 기도가, 내 간구가 내 뜻과 좀 다른 모양으로 응답이 되더라도 이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희를 오늘도 인도하고 가르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도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의 영역입니다. 끝으로 54절과 55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도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모두 쫓아내시며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낮추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의 모습에 저희도 실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여전히 혈과 육의 것을 쫓을 때마다 실망합니다. 여전히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보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좋은 선생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유일한 소망으로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따라서 선생님을 믿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좋은 학생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잘 따라서 허락하신 모든 일과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